3. 무생행품론 보살은 관행이 성취되었을 때 스스로 마음 관찰할 줄을 알고 있지. 리에 따라 수행함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일, 생심이 있는 것도 아니면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행이 있는 것도 아니면 행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만 증익으로 치우친 견해, 증익편을 떠나기 위해서 임시로 무생이라고 하였으니 유생에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무생에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송감으로 치우친 견해, 송감편을 떠나기 위해서 임시로 행이라고 한 것이니 유행의 행이 있는 것은 아니나 무행위행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무생행품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때 심환보살이 삼계를 벗어난 불가사의 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개송으로 여쭈었다. 논 관행에 대하여 따로 설명, 별연하는 6개의 품 중에 제1품은 모든 경계의 모습, 경상을 버리고 우상관을 설명한 것인데 앞서 끝마쳤다. 여기서부터는 제2품으로 그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 무생행이 어떤 것인가를 밝힌 부분이다. 이에 해당하는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내용 설명, 정설이고 둘째는 설명에 대한 찬탄, 찬설이며 셋째는 설명을 듣고 얻는 이익, 문설득이이다. 첫째 정설 중에 네 부분이 있다. 첫째는 반복해서 문답한 것이고 둘째는 반대 입장에서 따지고 문답한 것, 반직문답이며 셋째는 보살이 이해한 것, 보살영해이며 넷째는 열애가 결론을 맺는 것, 열애술성이다. 첫째 반복해서 문답한 가운데 6부분이 있다. 첫째는 질문, 문, 둘째는 대답, 답, 셋째는 따져 물음, 난, 넷째는 부정, 거, 다섯째는 다시 요청함, 청, 여섯째는 해석, 석이다. 처음에 질문도 둘로 나뉘는데 먼저 앞부분에는 경전을 기술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서문이 있다. 심왕보살이란 체에 따라서 이름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심왕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팔식의 마음이 모든 심수를 총괄적으로 제어함으로 심왕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일심위법이 모든 덕, 중덕을 총괄적으로 포섭함으로 심왕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 보살이 무생행에 들어가 하나의 심왕, 일심왕을 증득했기 때문에 증득한 심왕에 체를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지금 이 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생행이므로 심왕보살이 물은 것이다. 삼계를 벗어난 불가사의 한 설법이란 들은 법을 꺼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발단으로 삼은 것인데 들은 것이란 앞품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뒤의 것을 들면서 앞의 것을 반복하였으니 즉 마지막 전품 송에서 초연히 삼계를 벗어나되 일승으로 성취한 것이로다 라고 한 문장이다. 열애께서 설하신 뜻은 세간을 벗어나 모습, 상이 없어 가히 모든 중생들에게 다 유루를 끊게 하시네. 번뇌를 끊어 심과 아가 공하니 이는 생함이 없음일진데 생함이 없건을 어찌하여 무생인 이있겠나이까? 논 이 두 개송은 질문, 문사이다. 그 가운데 첫 송은 앞에서 설한 내용을 이해한 것을 노래한 것으로서 위의 반은 전에 말한 일미법인, 일미지법인을 이해한 것이요. 아래의 반은 일승소성, 일승지소성을 이해한 것이다. 다음 일송은 위문을 일으킨 것인데 그중 위의 반은 무생의 뜻, 무생의을 물은 것이고 아래의 반은 무생의 이치를 확실히 아는 것, 무생인에 대해 물은 것이다. 이미 생이 없다면 그것을 아는 마음, 인심도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심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무생법인이란 법이 본래 생겨남이 없으며 모든 행도 생겨남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생의 행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무생인을 얻는다고 한다면 허망하다고 할 것이다. 논 이것은 둘째 답하신 것이다. 답하신 뜻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무생인의 모습, 상을 제시하고 다음에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는 과실을 밝힌다. 무생법인이란 법이 본래 생겨남이 없다는 사실을 통달하는 것이다. 이는 선정, 정, 지혜, 해와 모든 행도 역시 생겨남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생겨남이 없는 곳에서는 안다, 고할 만한 행이 있지 않으므로 무생의 행이라고 할 것도 없다. 비무생행, 고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에서 안다고 하는 행이 얻어진다면
이는 머뭅도 없고 무주, 행함도 없는 무행, 참되남, 진인에 위배됨으로 허망하다고 하였다. 경, 심환보살이 아뢰었다. 존자시여, 무생인을 얻는 것이 허망하다고 하시니 얻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면 허망이 아니겠나이다. 논 셋째는 따져 묻는 것, 난, 이다. 묻는 의도는 이렇다. 만약 얻음과 알미 있는 것을 허망하다고 한다면 얻음이 없고 알미 없는 것은 허망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니 허망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무소득을 공부하는 대승의 수행자들이 이와 같이 헤아리면서 자신들은 허망하지 않다고 여기므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물음을 제기한 것이다.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어째서 그런가? 얻음도 없고 암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얻음이 있는 것이다. 얻음이 있으면 머물미 있는 것이니 유득유주, 다른 본에는 유득유인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생김이 있는 것이다. 얻음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얻을 법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이 된다. 논 넷째는 부정하는 것, 이다. 그 중에 둘이 있다.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직접적인 거부이고 어째서 그런가? 하이고 이하는 부정하는 이유를 해석한 것이다. 부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얻음도 없고 암도 없다. 무득무인, 고하는 저들의 생각이 비록 얻음도 있고 암도 있다. 유득유인, 할 때의 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얻음도 없고 암도 없다는 무를 얻는 것이다. 이미 무를 얻었다면 마음이 무에 머물고 마음이 이미 머무름이 있으면 이는 생겨남이 있게 되는 것이다. 얻은 것이 있음, 유소득에 대해 마음이 생함으로 결국 무생무득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모두 허망이 된다고 하였다. 경, 심환보살이 아뢰었다. 존자시여, 암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무인무생, 마음이라도 허망하지 않은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논 다섯째는 간청, 이다. 논란을 제기하였으나 더 물을 길은 없고 생각은 더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러러 여쭈어 더 이끌어 주시기를 청한 것이다.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알미 없고 생겨남이 없는 마음이란 형체, 형단, 가 없는 마음이다. 마치 불이 성질이 나무 속에 있으나 정해진 처소가 없듯이 그것이 결정된 성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름과 글자가 있을 뿐 그 성질은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이치를 밝히기 위하여 이름을 빌어서 말할 뿐 그 이름도 성립할 수 없다. 마음의 특성, 도 그러하여 그것이 있는 처소를 볼 수 없으니 이렇게 마음을 파악한다면 그것이 생겨남이 없는 마음이다. 논 이 아래는 여섯째로 해석, 이다. 그 가운데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얻음이 없다는 도리를 밝히고 계무득도리, 둘째는 생멸이 없는 도리를 보여주고 시무생도리, 셋째는 틀린 생각을 예시하고 겁이, 넷째는 바른 견해를 밝혔다. 명시, 얻음이 없다는 도리를 밝힌 것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즉 주장, 법, 과 비유, 와 비유를 주장에 대입하여 종합한 것, 이다. 먼저 알미 없고 생겨남이 없는 마음, 무인무생심, 이란 바로 법인에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거론한 것이다. 형체가 없는 마음, 식무영단, 이란 마음에 얻는 것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형은 바탕, 체을 말하고 단은 분위, 분을 말한다. 모든 연에서 마음의 바탕이나 분위를 찾아보아도 붙어있거나 떠나있거나 도무지 얻어지는 것이 없다. 이러한 도리에서 형단이 없다고 한 것이지 색을 말할 때 형단의 상이 없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비유에서 불이 성질이 나무 속에 있으나 라는 말은 아는 마음, 인심, 이 이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와 같은 뜻이다. 정해진 처소가 없듯이라고 한 것은 이 나무 속을 보면 모든 극미가 있으나 그 중에 전혀 불이 성질이 있는 처소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치 중에는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법문이 있으나 그 속에서 아무리 마음을 찾아보아도 영원히 그 소재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이 성질이 정해진 처소를 갖지 않는다는 도리는 부처가 세상에 있건 없건 어느 때나 법성이 항상 그러한 까닭에 결정된 성품이라고 하였다. 불이 성질이란 이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이 성질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 속에는 불이 성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도리를 밝히려고 불이 성질이란 이름을 말한 것이나
이 이름을 아무리 두드리고 쪼개보아도 다만 글자가 있을 뿐이다. 모든 글자를 다 찾아 돌아다녀 보아도 불의 성질은 얻어지지 않는다. 아는 마음, 인심, 이란 이름과 특성, 상, 도 똑같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에 마음의 특성도 그러하다고 한 것이다. 확실한 암, 인, 을 얻은 보살이 마음이 이와 같은 줄을 알면 어떻게 그 속에서 취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러므로 그것이 생겨남이 없는 마음, 증무생심이라고 하였다. 형, 선남자야. 이 마음의 본성, 성, 과 특성, 상, 은 아마륵 열매와 같아서 본래부터 자기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면 자기와 다른 것이 합쳐지는 데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원인을 말미암지 않고 생겨나는 일도 없는 것이다. 불인생무생, 다른 본에는 불인생불무생으로 되어 있다. 어째서 그런가? 연이 바뀌고 또 바뀌기 때문이다. 연이 일어났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연이 바뀌었다고 해서 멸하는 것도 아니니 숨고 나타나는 것이 다 모양이 없다. 근본 이치는 정멸하여 소재하는 곳이 없으며 머무는 곳도 볼 수 없으니 결정된 성품이기 때문이다. 논 이 아래는 둘째인 생겨남이 없는 도리를 밝힌 부분, 시무생도리인데 여기에도 둘이 있다. 먼저는 비유, 유, 이고 다음은 비유를 주장에 대입하는 부분, 합, 이다. 유 가운데도 둘이 있으니 먼저는 4가지 부정, 사불을 설명하고 나중에는 8가지 부정, 팔불을 드러낸다. 4가지 부정이란 무엇인가? 연을 위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면 제 씨앗이기 때문에 남에게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므로 자타가 합해지는 데서 생기는 것도 아니면 작용이 있으므로 생겨남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생긴다 할 수 없으며 이미 생겼을 때는 이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겨날 필요가 없다. 자기에게서 생겨난다는 것이 이미 성립되지 않는데 누구를 가리켜 남, 타, 이 있다고 하겠는가? 자기도 남도 이미 없는데 어찌 합쳐지는 데 가 있을 수 있겠는가? 원인이 있어서 생긴다 하는 것도 이미 되지 않는 말이니 하물며 원인 없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생겨남을 찾아보아도 전혀 찾아질 수 없다. 생겨나는 원인을 말미암지 않고 생겨나는 일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님을 밝힌 것이다. 즉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겼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이하는 다음으로 숨은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다. 의문을 품은 사람은 셋째 부정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란 무엇을 말하는가? 열매, 가 생기는 데는 씨앗이 직접적인 원인, 친인이 되고 흙과 물 같은 것이 간접적인 계기, 소연가 되어 이 둘이 합쳐진 까닭의 열매가 생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쳐지는 데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불공생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어째서 그런가 하고 물었다. 연이 바뀌고 또 바뀌기 때문, 연대사고, 이란 저 2가지 연, 친인, 소연, 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바뀐다는 뜻이다. 머무는 시간이 이미 없다면 공용이 없다. 공용이 없으므로 합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개송에서도 재행 이 모두 찰나라서 머무름이 없거늘 하물며 작용이 있으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뀌고 또 바뀌는 것을 따져보면 생겨나는 일도 없고 소멸하는 일도 없다. 어째서 그런가? 이미 잠시도 머무름이 없다면 생겨남이 없는 것이고 생겨남이 없으므로 소멸도 없는 것이니 연이 일어났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연이 바뀌었다고 해서 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따져 들어가 보면 숨고 나타나는 일이 다 없는 것이다. 숨었을 때는 씨앗으로 흙 속에 있고 나타날 때는 싹과 줄기로서 땅 위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근본 이치는 정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의 이치를 따져서 열매가 생기는 원인을 구하여도 결국 일어남이 없으므로 정멸하여 소재하는 곳이 없으며 머무는 곳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결정된 성품, 결정성이기 때문이다. 결정성의 의미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 결정성은 또한 같은 것도 아니고 불이 다른 것도 아니면 불이 아주 끊어진 것도 아니고 부단 언제나 계속되는 것도 아니면 불상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입 나오는 것도 아니면 불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불생,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불멸, 모두 네 가지 비방, 사방을 떠나 말로 표현할 길이 끊겼으니 생함이 없는 심성도 그렇다. 어찌 생겨난다, 생겨나지 않는다. 확실한 알미 있다, 확실한 알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논 다음은 8가지 부정, 팔불을 밝힌 것이다. 법이 원래 그러함을 앞에 4가지로만 밝힌 것이 아니라 같으냐, 다르냐, 이리 하는 등 8가지 견해를 모두 끊어준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열매, 과, 와씨, 종, 가 하나가 아닌 것은 그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르지도 않으니 씨를 떠나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또 씨와 열매는 단절되어 있지도 않다. 부단 열매가 씨를 이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항상한 것도 아니니 불상 열매가 생기면 씨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씨는 열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열매가 맺었을 때는 씨가 없기 때문이다. 열매는 씨 밖으로 나온 것도 아니니 씨일 때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으므로 생겨남이 없다. 언제나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단절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므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으므로 없다. 무, 고 말할 수 없고 생기지 않으므로 있다. 유, 고 말할 수 없다. 2가지 치우침, 이변을 멀리 떠났으므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영유영무, 고도 말할 수 없고 또 중간에 해당되지도 않으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비유비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4가지 비방, 사방을 떠나 말로 표현할 길이 끊겼다고 하였다. 아마르 열매가 말로 표현할 길이 끊겼듯이 법을 확실히 아는 마음, 법인지심, 도 이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생함이 없는 심성도 그렇다고 한 것이다. 경, 만일 마음에 어둠이 있느니 머무름이 있느니 또는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안욕다라삼약삼보리의 반야, 어떤 분에는 반야라는 2글자가 없다. 를 얻지 못한 자로서 긴 밤을 지내는 사람과 같다. 논 이것은 셋째로 틀린 생각을 예시, 겁이 한 대목이다. 어떤 사람이 무생을 확실히 아는 마음, 무생인심, 은 심체를 가지고 있으며 무생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든가 또는 생겨남이 없는 이치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심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는 망집으로써 보리와 반야를 가로막는다. 이 대목은 청정한 성품으로서의 깨달음, 성정보리, 과 그것을 증득하는 지혜, 능증반야를 얻지 못했음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리는 처음 일어난 보리, 시기보리를 뜻하며 반야는 보리의 원인을 뜻하는데 깨달음의 원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긴 밤에 비유하였다. 무시일의 망상은 큰 꿈이기 때문이다. 경, 심성을 명확히 분별하는 자는 심성이 한결같다. 여, 는 사실과 그것을 아는 성품 역시 한결같다는 사실을 아니 그것이 바로 생겨남이 없는 행, 무생행이다. 논 이것은 넷째로 바른 생각을 드러내는 현시, 명시 것이다. 심성을 명확히 분별하는 자란 자기 마음으로 자신의 심성을 잘 아는 자이다. 경에서도 만약 대상을 취하는 자계, 능취자계를 가지고 반대로 대상을 취하는 그 자기를 통달한다면 이야말로 능력과 소연이 평등하고 평등해져서 우루위 지혜가 생기고 성재를 통달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심성이 한결같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 것은 스스로 관찰하는 마음을 안다는 뜻인데 그 체의 성품, 체성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아는 성품 역시 한결같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 것은 아는 작용, 능지용도 그렇다는 것이니 작용의 성품, 용성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음의 체와 용이 평등하여 생겨남도 멸함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음을 관찰한다. 이런 이유로 그것이 바로 생겨남이 없는 행, 시무생행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4가지 부정, 사불으로 무생을 밝힌 것은 무생의 이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치란 범부와 성인에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한편 여기서 한결같음, 을 아는 것으로 무생을 밝힌 것은 무생의 행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행이란 성인에게만 해당한다. 성인에게만 있는 행은 이치와 일미이며 공통하는 이치는 지혜와 평등하니 평등한 일미이기 때문에 성인도 달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므로 성인도 같게 할 수가 없다.
같게 할 수 없다. 불능동, 는 것은 같지만 다른 것이요. 달리 할 수 없다. 불능이, 는 것은 다르지만 같다는 뜻이다. 같음, 동, 이란 다른 데서 같은 것을 알아내는 일이요. 다름, 리, 이란 같은 데서 다른 것을 밝히는 것이다. 같은 데서 다른 것을 밝힌다는 것은 같은 것을 나누어서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데서 같은 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녹여서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실로 같음이란 다른 것들을 녹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다름이란 같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다만 다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같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요. 같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도 둘도 아니요 별개도 아니다. 형, 심환보살이 아뢰었다. 존자씨여, 만일 마음이 본래부터 한결같아 여, 행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행이 생겨나지 않으며 생겨나는 행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생겨나지 않고 행도 없으니 이것이 무생행이 아니겠습니까? 논 여기서부터는 둘째로 반대 입장에서 따지고 문답한 것, 반일문답인데 여기에 8가지가 있다. 첫째는 행을 들어 이치를 논란한 것, 거행난리, 이고, 둘째는 증득한 것이 있느냐고 따지듯이 묻는 말씀, 반일유증, 이고, 셋째는 얻은 것이 없다고 부처님께 대답한 것, 앙보무증, 넷째는 얻은 것이 있느냐고 반문한 것, 반일유득, 다섯째는 얻은 것이 없다고 부처님께 대답한 것, 앙보무득, 여섯째는 증득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 술무증득, 일곱째는 의심나는 곳을 다시 진술한 것, 경진소에, 여덟째는 그 의심을 결단해 준 것, 결기소에, 이다. 의 경무는 첫째로서 행을 들어 이치를 논란한 대목이다. 만일 마음이 본래부터 한결같아서 행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설한 행무생의 뜻을 거론한 것이다. 즉 앞에서 심성이 한결같다. 여, 는 사실과 그것을 아는 성품 역시 한결같다는 사실을 아니 그것이 바로 생겨남이 없는 행, 무생행, 이다라고 한 대목으로서 생멸하는 행에 마음이 생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는 무생행의 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모든 행이 생겨나지 않는다 함은 이치가 생함이 없음, 리무생을 들어 말한 것으로서 즉 모든 중생의 오음의 모든 행은 본래 생겨나는 일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생겨나는 행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이치의 무생이 행의 무생과 다름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생겨난 행이란 그대로가 공이라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없애서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생겨나지도 않고 행도 없으니 라고 한 것은 이치의 무생과 행의 무생이 같음을 밝힌 것이다. 묻는 자의 뜻은 이렇다. 생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면 심행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무생인의 경우 분별이 없기 때문에 무생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무생인을 증득하지 못하는 범부가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다. 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무생으로서 무생행을 증득하였느냐? 논 이것은 둘째로 증득한 것이 있느냐고 따지듯이 묻는 말씀, 반일유증, 이다. 묻는 의도는 다음과 같다. 네가 무생인을 관하려고 들어갔을 때 모든 행이 무생이라는 이치에 의하여 무생이라는 행을 얻었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반문하여 따지는 이유는 저 보살이 이무생은 행무생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이무생이 행무생과 마찬가지냐고 따져 묻기 때문에 네가 관에 들었을 때 이와 행이 달라서 능과 소가 있더냐고 반문하신 것이다. 형, 심환보살이 아뢰었다. 아닙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생멸이 없는 행이란 본성, 성, 과 모양, 상, 이 공적하여 봄도 없고 들음도 없으며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말함도 없고 설함도 없으며 암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는데 어떻게 증득할 수 있겠나이까? 증득했다고 한다면 쟁론이 되리니 다툼도 없고 논함도 없어야 무생의 행이 될 것입니다. 논 이것은 셋째로 증득이 없음을 부처님께 답한 것, 봉담무증인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증득이 없음을 밝히고 명무증, 둘째는 잘못된 생각을 들고 겁이, 셋째는 바른 생각을 드러냈다. 현시, 첫째 가운데도 둘이 있는데 처음에는 간단히 요지를 표하고 다음에는 풀이를 하였다. 생멸이 없는 행이란 본성과 모양이 공적하다고 한 것은
총괄적으로 요지를 내세운 말이다. 본성이 공적하다는 것은 마음의 채성을 관찰해보면 나고 죽는 모양을 떠나 있다는 뜻이다. 즉 앞에서 심성이 한결같음을 알면 이라고 한 구절에 해당한다. 모양이 공적하다는 것은 마음의 아는 작용을 관찰해보니 작용하는 모양, 용상, 도 역시 한결같다는 뜻이다. 즉 앞에서 그것을 아는 성품 역시 한결같다라고 한 구절에 해당한다. 이어서 10가지 무, 식무로서 요지가 되는 첫 구를 풀이한다. 봄도 없고 들음도 없다 함은 심성의 희의를 말한 것이다. 이하기 때문에 색을 끊었으므로 상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또 희하기 때문에 소리를 끊었으므로 교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얻음도 없고 이름도 없다 함은 공하여 얻을 것이 없음을 밝히고 또 생기는 것을 쫓아버리지만 잃을 것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 4가지 없음, 사무은 성품이 공적함, 선공적을 풀이한 것이다. 말함도 없고 설함도 없다 함은 심과 행이 이미 고요하여 언설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며 암도 없고 모양도 없다 함은 심과 행이 정멸하여 이분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다 함은 이미 분별이 없으므로 성품이라고 취할 만한 것도 없고 모양이라고 버릴 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상 6가지 없음, 육무은 모양이 공적함, 상공적을 풀이한 것이다. 무생행 중에 있다면 이렇게 공적한데 어떻게 거기서 취하고 증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할 때 앞에서 제기했던 논란이 논란으로서 성립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잘못을 들어 옳은 것을 나타내었으니 따져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얻었느냐? 논 이것은 넷째로 얻은 것이 있느냐고 반문한 것, 반이르득, 이다. 보살이 아직 안욕보리를 얻지 못했는데 열애께서 무슨 까닭으로 너는 그것을 얻었느냐고 물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렇다. 보살이 아직 구경보리는 얻지 못하였으나 초지의 보리는 이미 증득했다. 법화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8생에서 1생까지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얻는 자는 초지의 보리를 증득한다. 그러므로 3개의 분단 생사를 떠나서 분수에 따라 진여불성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보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지 열애의 방편을 완전히 만족한 열반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는 진여불성에 의하여 보리라고 한 것이며 그것을 증득해서 보기 때문에 보리를 얻는다고 표현했다. 경에서 모든 법의 성품이 공한 것, 이것이 보리다 라고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심환보살이 아뢰었다. 존자시여, 저는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얻지 못했나이다. 왜냐하면 보리의 성품 중에는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으며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으며 분별도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별이 없는 가운데 청정한 성품이 있고 그 성품에는 섞여 들어감이 없으며 언설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암도 아니고 모름도 아닙니다. 따를 만한 모든 법행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행은 처소를 보지 않으니 결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얻음이나 얻지 못함이 본래 없는데 어떻게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얻겠나이까? 논 이것은 다섯째로 얻은 것이 없다고 부처님께 대답한 것. 앙보무득, 인대 엄표, 표와 해석, 석, 과 결론, 결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해석 중에도 둘이 있으니 먼저는 얻을 대상인 보리에는 얻을 성품, 소득성, 이 없음을 밝히고 나중에는 얻은 모든 행에는 얻는다는 생각, 능득상, 이 없음을 나타냈다. 처음에 보리의 성품이라고 말한 것은 진여의 성품이 텅 비어벌림이 없고 그 성품이 어둠의 가림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보리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그 중에는 간직할 참된 성품이 본래 없고 없애야 할 망상도 본래 없으므로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본각은 사려로 구성한 깨달음, 사구지각을 멀리 떠났고 호련히 암도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다고 하였다. 이미 분별하는 견이 없고 행위 대상이 되는 상도 떠나 있으므로 분별과 상이 없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혹의상에 의해 탁해지지 않으며 본성 이 더러움을 떠났으므로 청정한 성품이라고 하였다.
종으로는 생멸이 섞여 들어오지 않으며 횡으로는 능소가 뒤섞이지 않으므로 성품에는 섞여 들어감이 없다고 하였다. 언설도 없다란 말이라는 도구, 능언, 와말이 지시하는 바, 소언, 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 고한 것은 비록 여여함이 있지는 않지만 여여함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암도 아니고 모름도 아니다라고 한 것은 본각이 아니면 불각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리의 성품은 이와 같이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를 만한 모든 법행 이하는 얻음을 가능케 하는 행, 능득행, 이 없음을 나타내는데 전품에서 육도위행이 실다운 괴범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대목에서와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따를 만한 법, 갑법이라고 한 것이다. 법행도 그렇습니다라고 한 것은 앞에서 무득이라 한 의미와 같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모든 법행, 일절법행, 이란 육도 등의 행을 말한다. 처소를 보지 않음, 불견처소, 이란 득과 시, 각과 지, 나아가 유와 무, 지와 부지 등 행할 만한 처소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보리와 평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본래 유능득과 불능득이 없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하는 얻을 수 없는 이치를 전체적으로 결론짓는 구절이다.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모든 심행은 무상에 불과하니 체가 고유하고 생겨남이 없다. 논 여기서부터는 여섯째로 열애의 설명, 열애술성인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설명, 정술이고 둘째는 틀린 견해를 지적한 것, 겁이이며 셋째는 옳은 견해를 밝힌 것, 현시이다. 정술 중에도 셋이 있는데 처음에는 통틀어 서술했고 총술, 다음에는 따로따로 서술하였으며 결술, 뒤에는 다시 결론을 맺었다. 결성, 그렇다, 여시여시 한 데서 앞에 그렇다는 무생을 증득하지 못했다. 무증, 고 한 대목을 뒤에 그렇다는 안욕따라삼약삼보리를 얻지 못했다. 무득, 고 한 대목을 두고 한 말씀이다. 모든 이하는 둘째인 별술이다. 먼저 무생을 말하고 뒤에는 정멸을 말한다. 무생이란 무생의 행, 무생행이니 능증과 능득이 없음을 말한다. 정멸이란 정멸의 이치, 정멸니, 이니 소증과 소득이 없음을 말한다. 처음에 말한 모든 심행이란 출세간의 무분별지와 상응하는 모든 심행을 말하는데 어떤 모양도 취하지 않고 모양 없는 곳을 깨달아 합치, 증회하기 때문에 무상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모든 심행은 공적을 채로 하여 전혀 생함이 없기 때문에 체가 고유하고 생함이 없다고 하였다. 경, 식마다, 가유식식, 어떤 본에는 소유제식이라고 되어 있다. 모두 그러하다. 어째서 그런가? 눈, 안, 과 안촉이 모두 공적하고 식도 공적하여 움직이는 모양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으며 안으로 삼수가 없어 삼수도 정멸하기 때문이다. 귀, 이, 코, 비, 혀, 설, 몸, 신, 과신과 위와 위식, 그리고 말나식 아리야식도 그와 같아 모두 생기지 않으니 정멸심이며 무생심이다. 논 이것은 둘째인 별수를 무생과 정멸 둘로 나눈 가운데 정멸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서 모든 세간의 8가지 식이 공적함을 말한 것이다. 이 중에도 둘이 있으니 하나는 앞의 내용의 예를 든 것이고 둘은 자세한 해석이다. 맨 앞에 식마다, 식식 모두 그러하다고 한 것은 존재하는 세간의 8식을 모두 포함한다는 뜻으로서 곳곳에서 라는 표현이 모든 곳을 다 포함하는 예와 같다. 그러하다 함은 앞에서 말했듯이 공적한 마음이 세간을 벗어난 마음이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런가? 이하는 둘째인 자세한 해석이다. 눈, 안, 은 안근을 말하고 안촉은 즉 변행 중의 촉을 말하는데 세 가지가 화합, 삼화하는 데서 생긴다. 셋을 화합하게 하면서도 그것들은 흩어져 공이되므로 그것을 밝히기 위해 한 예를 든 것이다. 식도 공적하다 함은 안촉이 이미 공함으로 안식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속 이어지거나 움직이는 일이 없으며 또한 한 찰나도 옮기고 움직이지 않는 적이 없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모양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다고 하였다. 안으로 삼수가 없다고 한 것은 삼수가 생겨나지만 그것들이 본래 정멸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다. 마음에 관한 모든 법수 중에서 촉과 수가 가깝고
다른 것에 비해 두드러진 공능을 가지므로 이 둘을 들어서 나머지 법들을 다 포함해버린 것이다. 귀, 코, 혀, 몸이란 귀, 이촉, 이식 등을 말한다. 심, 의식이란 제6식을 말한다. 미래로 보아서 심이라 부르고, 과거로 보아서 위라고 부르고, 현재로 보아서 위식이라고 부른다. 수전문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이름을 들어 3세가 모두 공적함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말나식과 아리야식은 제7, 제8식을 말하는데 모두 안식과 같아서 역시 생기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자세히 해석하는 문장이다. 다음에 정멸심이란 바로 위에 나오는 8식이 공적하다는 내용을 결론짓는 말이고, 무생심이란 저 앞에 가 고유하고 생겨남이 없다는 말을 결론지은 것이다. 만약 정멸심을 일으키거나 무생심을 일으키면 이는 유생행 이지무생이 아니므로 안으로 삼소와 삼행과 삼계 생긴다. 논이는 열애술성을 정술, 겁이, 현시로 나눈 가운데 둘째로 틀린 견해를 지적한 것, 겁이이다. 얻을 바가 있다고 여기면서 대승을 공부하는 이가 8가지 식이 공적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정멸에 위배되므로 정멸심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세간을 벗어난 마음이 무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심이 생겨 형상이 없는 이치를 증득하였다고 생각하므로 무생심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다만 이것은 세간에서 유전하는 행위라서 출세간의 무생인행, 무생인행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는 유생행이라고 하였다. 삼행이란 신, 의로 짓는 일이며 선과 불선에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삼계란 신, 의가 그치는 것, 이며 오직 선에만 해당한다. 이 세 가지 행과 세 가지 계를 일으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삼류에 태어나 삼수를 모두 다 받는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벗어나지 못한다. 만약 생겨나는 마음을 정멸케 하여 생겨나지 않게 하면 마음이 항상 정멸하여 힘씀, 도 없고 작용, 도 없으며 정멸의 상을 증득하지 않으며 증득이 없다는데 무증도 머물지도 않으며 머물 만한 소지가 있는 모든 곳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형상이 없음을 총지하면 삼수가 없다. 삼수 등의 세 가지가 다 정멸한지라 청정하여 머문도 없고 삼매에도 들지 않고 좌선에도 머물지 않으니 이것이 무생이며 무행이다. 논 이것은 셋째로 옳은 견해를 밝힌 것, 현시이다. 만약 생겨나는 마음을 정멸케 하여 생겨나지 않게 하면 이란 앞에 만약 정멸심을 일으키고 란 구절과 반대로 생하는 모든 마음을 버려서 생함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음이 항상 정멸하여 힘씀도 없고 작용도 없음이란 앞서 만약 무생심을 일으키면 이란 구절과 반대로 생기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모든 모습을 떠나 있으며 자계, 분별, 공용도 없다는 말이다. 정멸의 상을 증득하지 않음이란 일어나는 마음은 떨어버렸다 할지라도 정멸의 상을 머물러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증득이 없다는데도 머무르지 않음이란 정멸의 모습을 취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증득이 없는 잘못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 머물 만한 소지가 있는 모든 곳에 머무르지 않음이란 머무름과 집착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밝힌 것이니 머물 만한 곳이 어디든 다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머물 만한 소지가 있는 곳이란 일어남을 버리면 정멸에 머물 소지가 있고 유증을 버리면 무증에 머물 소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머물 만한 곳에 모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형상이 없음을 총지함이란 공덕을 다 구족했음을 총괄해서 나타낸 것이니 무생심이 모든 행덕을 간직하여 차별 없는 일미의 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삼수 등의 세 가지가 없다고 한 것은 앞에서 안으로 삼수 등이 생기고 난 구절의 반대로 유전하는 인과의 모습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다 정멸한지라 한 것은 삼수 등이 본래 공함을 통달했기 때문이다. 청정하여 머문도 없다 함은 통달한 마음도 공에 머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삼매에도 들지 않는다 함은 선정에 들려는 세간의 마음을 없앴기 때문이다. 좌선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함은 선의 고요함에 머무르려는 세간의 마음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생겨나는 마음이 없으며 또한 분별하는 행도 없으므로 무생이며 무행이다라고 하였다. 심환보살이 아뢰었다. 선은 움직임을 거두어 모든 환상과 혼란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선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논 이것은 일곱째로
의심나는 곳을 다시 진술한 것, 진이, 경진소에, 이다. 의심하는 뜻은 이렇다. 모든 선정은 들떠 동요하는 생각을 거두고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출세간 무생행의 마음에서는 선정에도 들어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인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필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심이 있으므로 말이 난 김에 그렇게 물은 것이다.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움직임, 동, 이니, 움직이지도 않고 선정을 닦지도 않아야 이것이 무생선이다.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선을 생한다는 상을 떠난 것이다. 선의 본성은 머물미 없는 것이니 선에 머문다는 움직임을 떠난 것이다. 선의 본성에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무생과 무생반야를 얻는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의지하여 머무는 일이 없으며 마음도 동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무생의 반야바라미를 얻는다. 논 이것은 8번째로 의심을 결단해준 것, 결에, 결기소에, 이다. 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움직임이다 라고 말한 것은 세간의 선은 비록 산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경계의 모양을 취하는데 모양을 취하는 마음이 생기면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한 말이다. 이와 같이 움직임을 일으키는 선을 떠나야 비로소 이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생선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정은 그 본성이 생겨나거나 움직임이 없는 것이므로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다고 하셨다. 생겨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요함에 머무는 일도 없으므로 선의 본성은 머물미 없다고 하셨다. 생겨남이 있으면 그것은 모습이요. 머무르고 집착함이 있으면 그것은 움직임인데 여기서는 이것과 반대되므로 선을 생한다는 상을 떠난 것, 선에 머문다는 움직임을 떠난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모든 구들은 이정의 특성, 리정상을 밝히고 있다. 선의 본성에 을 알면 지선성, 이하는 이와 지의 특성을 설명한다. 하나의 체를 가지고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선의 본성에는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이란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음을 안다는 뜻이다. 선의 본성에는 고요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이란 선의 본성은 머물미 없음을 안다는 뜻이다. 무생을 얻는다 함은 이치, 리, 의 무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무생반야를 얻는다 함은 행의 무생을 얻는다는 말이다. 그것 역시 의지하여 머무는 일이 없다 함은 무생을 아는 지혜는 이치에 의하여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니 응과 소를 떠났기 때문이다. 마음도 동요하지 않는다 함은 이치의 의지에 머무르지는 않지만 마음을 일으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혜로 피안에 도달함으로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이상 8대목이 합해서 둘째인 반대 입장에서 따지고 문답한 것, 반일문답이 된다. 경,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존자시여, 무생반야는 어느 곳에든 머물미 없으며 모든 곳에서 떠남도 없으며 마음에는 머무는 곳도 없으며 머물려는 마음도 없어서 머문도 없고 마음도 없나이다. 마음이 생겨남 없이 머무나니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이라면 무생에 머물미라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식무생행은 불가사의하니 불가사의한 것 속에서는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논의는 셋째인 보살이 이해하는 대목, 보살령해, 이다. 어느 곳에든 일절처, 일한진이다, 속이다, 동이다, 적이다 하는 모든 곳을 가리킨다. 머물미 없다 함은 일체에서 얻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떠남도 없다 함은 일체에서 얻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저 일체란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에는 머무는 곳도 없다 함은 머무는 대상, 소으로서의 처소가 없다는 뜻이요. 머무르려는 마음도 없다 함은 머무는 주체, 능로서의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머문도 없고 마음도 없다 함은 앞에 두 구절을 합쳐서 머무는 곳과 머무는 마음이 없음으로 하는 말이다. 마음이 생겨남 없이 머문다 함은 무생, 무주의 마음이 없지 않기 때문에 한 말이다.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이란 앞에서 어느 곳에든 머물미 없으며 모든 곳에서 떠남도 없다 한 대목을 결론 지은 말이니 떠남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머문다는 의미를 가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무생에 머물미라 하겠습니다 함은 마음에 머무는 곳도 없으며 마음이 생겨남 없이 머무나니라고 한 대목을 결론 지은 말이니 머물미 머문 없음이고
머문 없음이 머물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 신무생행은 불가사의하다 고한 것은 언설을 여의고 사려를 벗어나 끊었기 때문이다. 불가사의한 것 속에서는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라고 한 것은 말을 떠났고 말 떠남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 이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이요. 이언을 여의었기 때문에 또 말할 수가 있다고 한 것이다. 말할 수 있다. 가설, 함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없다. 불가설, 함은 그렇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괄적으로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하다. 가불가설, 고하였다. 원설에는 가, 불가가 있다고 함과 같이 사유에도 가, 불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을 들어서 숨겨진 다른 쪽까지도 드러낸 것이다.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논 이것은 정설을 넷으로 나눈 가운데 넷째로 열애가 결론을 맺는 대목, 술성, 열애술성이다. 보살이 앞에서 이해한 것이 도리에 개합할 뿐만 아니라 위로는 부처님 말씀에 들어맞았으므로 부처님께서 그렇다 하고 반복하셨다. 장행으로 된 정설은 이상으로 끝났다. 경, 심환보살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껏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면서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논 이 아래는 둘째, 개송으로 찬탄한 부분, 이게 찬설이다. 여기에 둘이 있으니 먼저는 서문이요. 다음이 개송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란 이 품의 전체에 나온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다. 경, 큰 지혜를 구족하신 세종께서 생함이 없는 법을 널리 설하셨으니 이제껏 듣지 못한 것을 들었사옵고 아직 설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설하셨네. 논 이 아래 세 개의 송은 따로 송한 글이 아니고 다만 총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여기에 법, 비유, 유, 비유를 법에 대입시킴, 합, 결론, 위 네 부분이 있다. 첫째 송은 법을 말씀해 주신 것을 찬탄한 것이다. 아직 설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설하셨다 함은 비록 앞에서 광범하게 설명하였지만 지금 이 경에서는 말은 간략하나 의미는 풍부하고 글은 간추려 있지만 이치는 자세하므로 이와 같은 묘한 법을 일찍이 설한 적이 없었기에 하는 말이다. 경, 마치 맑은 감로가 간혹 한번 나타나듯이 만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우며 듣기 또한 어려워라. 위 없는 좋은 복받치며 최상의 훌륭한 약이여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네. 논 앞에서부터 두 분은 둘째인 비유이다. 감로란 불사의 약이니 이 경이 사람들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줌을 비유한 것이다. 다음의 네 구는 셋째인 비유를 법에 대입시킨 부분, 합이다. 위 없는 좋은 복받이란 법을 듣는 능문, 사람들을 찬탄한 것이다. 그리고 최상의 훌륭한 약이란들은 소문, 법을 말한 것이다. 아래의 두 구는 넷째인 결론, 결에 해당한다. 경, 그때 대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 무생과 무생반야를 얻었다. 논 이것은 셋째, 당시 대중이 이익 얻음, 시중득익을 밝힌 것이다. 초지에 들기 전, 지전, 위 범부가 이 품을 듣고 초지위 무생인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4. 본강리품론 모든 유정 이 아득한 때로부터 무명위 긴 밤에 들어서 망상의 깊은 꿈만 꾸고 있다. 보살이 관을 닦아 무생을 얻었을 때 중생이 본래 적정하여 단지 본각뿐임을 통달한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일여 침상에 누워 이 본각의 이익을 가지고 중생을 도와준다. 이 품은 이러한 도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본각리품이라고 이름하였다. 경,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미진실하고 불가사의 한 법문을 듣고 먼 곳으로부터 가까이 와서 열의 곁에 앉아 집중하여 잘 듣고 맑은 경지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논 관행 육품을 각각 밝힌 가운데 여기서부터가 셋째인 본각의 이익을 밝힌 부분이다. 무생행에 의지하여 본각을 알아야 일체 중생을 두루 교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무생행품, 다음에 이 품을 연설하셨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본각의 이익을 자세히 밝힌 부분, 광명본각이익, 이요. 둘째는 개송으로서 찬송한 부분, 이게 찬송이며, 셋째는 그때의 대중이 이익 얻었음, 시중득익을 말한 것이다. 첫째에도 두 부분이 있다.
하나는 움직임을 통하여 고요함을 밝힌 것으로서 본각의 이익이 무엇을 요점, 종으로 삼는가를 간략히 지적한 부분, 약표본리지종이다. 다른 하나는 미세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저한 대까지 본각의 이익이 지니는 뜻을 광범하게 설명한 부분, 광설본리지애이다. 처음 약표에도 세 부분이 있다. 첫째는 몸을 이동하는 일을 통해서 본각의 이익을 표시한 부분이요. 둘째는 말씀을 주고받음으로써 본각의 이익을 표시한 부분이요. 셋째는 빛을 내어 본각의 이익을 칭송한 부분이다. 먼저 무주보살이라 함은 이 사람은 본각이 본래 일어나거나 움직이는 일이 없음을 통달했으나 그렇다고 적정에 머무르지도 않고 항상 두루 교화를 하기 때문에 그 성품, 덕에 의해서 무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머물미 없는 덕이 본각의 이익에 합치함으로 이 사람을 통해 그 요지, 종을 나타낸 것이다. 일미진실하고 불가사위하다 함은 아픔에서 설명한 마음에 생함이 없는 행은 불가사위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가리킨다. 먼 곳으로부터 가까이 와서 열의 곁에 앉았다 함은 먼저 앉았던 자리는 부처님 자리에서 멀리 있었으나 아픔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이는 전에는 아직 심오한 법을 듣지 못하여 평범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으므로 부처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본각의 이익을 얻어 불과 가까이에 있게 되었음을 스스로 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집중하여 잘 듣고 맑은 경지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함은 이미 부처님 자리에 왔을 때 법을 듣는데 생각을 집중하여 본래 맑고 깨끗한 자리에 들어가 본각의 고요함을 따라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문장으로 본각에 들 때는 본래 움직임이 없음을 통달하여 얻을 것이 없음을 얻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존자시여, 저는 근본 없는 데서 왔으며 지금 근본이 없는 곳에 이르렀나이다. 논 여기서부터는 약표 중에 둘째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본각의 이익을 표시한 부분이다. 여기는 문, 답, 결론적인 설명, 술성,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 둘째 답하신 뜻은 범부의 자리로부터 성인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밝힌 것이다. 성인의 자리에 도달하여 옛날과 지금을 돌이켜 보건대 범부의 자리에 있던 옛날, 처음 믿음을 일으켜 닦아 나아갈 때는 자신의 마음이 본래 일어나거나 움직인 적이 없음을 스스로 믿었다. 일어나고 움직이는 근거를 찾아보아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성인의 자리에 와서 무생을 얻었을 때는 자기 마음이 본래 생겨난 적이 없음을 체득해 알게 되었다. 즉, 마음이 생기는 근거를 찾아보아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에 어디에서 온 본래의 기점이 있는 것이 아니면 또 지금 이른 곳도 본래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미 근본, 이 없음을 보였으니 끝, 말, 이 없음도 알아야 한다. 끝도 없고 근본도 없다는 것은 어디서 온 일도 없고 어디에 도달한 일도 없다는 뜻이다. 다만 부처님께서 물으신 말씀을 받들어 온다느니 도달했다느니 하는 말을 빌어 썼을 따름이다. 또 온다, 도달한다 함이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오고 도달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온다, 도달한다 하는 표현을 빌어서 오고 도달함이 없음을 나타냈으니 도달한 곳과 출발한 곳이 한결같이 근본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본래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면 지금 어디에 도달한 것도 아니다. 네가 얻은 본각의 이익은 불가사위하니 이는 대보살마하살이다. 논 이 부분은 결론적인 설명, 술성인데 설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온 곳과 도달한 곳이 이미 근본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근본 자리가 없다는 점이 같다면 온도 없고 도달함도 없다. 어째서 그런가? 온 곳이 도달한 곳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래 어디에서 온 일이 없다고 하였다. 또 도달한 곳도 이미 온 곳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어디에 도달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한편 온 곳이 이미 근본이 없으므로 오고 오지 않고 하는 일도 없다. 또 지금 도달한 곳도 근본이 없으므로 도달하고 도달하지 않고 하는 일도 없다. 온 일도 도달한 일도 이미 없다면 본래 고요함이다.
그러므로 네가 얻은 본각의 이익은 불가사의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본각의 이익을 얻었다면 자신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보살마하살이라고 하셨다. 경, 큰 빛을 뿜어 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장하다 보살이여, 지혜가 원만하여 항상 본각의 이익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구나. 네 가지 몸가짐 어디서든지 항상 본각의 이익에 머물러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여 오지 않고 가게만 하는구나. 다른 본에는 거거가 불거라고 되어 있다. 논여기는 셋째인 열애가 빛을 뿜어 보살을 칭찬한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둘이 있으니 먼저는 경을 엮는 이가 서술한 부분이다. 뒤에는 개송이다. 큰 빛을 뿜어 대천세계를 두루 비춘 이유는 큰 지혜의 광명을 얻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세간의 어둠을 비춰 광명을 얻게 했기 때문이며 열애께서 앞에서 하신 칭찬을 확증하기 위해서이다. 장하다 보살이여는 무주보살을 특별히 칭찬하신 것이다. 지혜가 원만하다 함은 알았다는 관념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 네 가지 몸가짐 어디서든지 항상 본각의 이익에 머문다 함은 먼 곳으로부터 가까이 와서 열애 곁에 앉아라고 한 앞 서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말로 본각의 이익을 얻었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오지 않고 가게만 한다 함은 고요하면서도 항상 교화하기 때문이다. 오지 않음이란 인도하고 교화하는 데 따라 세간에서 벗어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가게만 함이란 물러서지 않게 됨에 따라 미망의 세계에서 점점 벗어나 잘 가기, 선서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경,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존자시여, 무슨 이익을 운용해야 중생의 모든 정식을 전변하여 암마라에 들게 하겠습니까? 논 여기서부터는 본각의 이익을 크게 략표와 광설 둘로 나눠 설명하는 가운데 둘째, 본각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 광연이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 직광이고 둘은 거듭 부연한 것, 중연이다. 처음에 직광에서도 먼저는 물음이고 다음은 대답이다. 무슨 이익을 운용해야는 교화하는 자가 이익을 운용하는 측면을 물은 것으로서 앞에서 모든 중생을 인도하여라고 한 구절에 대한 질문이다. 중생의 를 전변하여 라함은 교화받을 대상의 모든 식을 전변하는 측면을 물은 것으로서 앞에서 가게만 한다라고 한 구절에 대한 질문이다. 모든 정식, 일절 정식, 이란 8가지식, 8식을 말한다. 암마라란 제9식을 말한다. 진제 3장이 말한 9식의 의미는 이 글에서 나왔고 해당 장, 아래 유득, 무득의 집착을 떨어주는 부분에서 설한 것과 같다.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열애께서는 항상 일각으로 모든 식을 전변시켜 암마라에 들게 한다. 어째서 그런가? 일체 중생의 본각도 항상 일각으로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본각을 얻게 하기 때문이며 그 정식이 공적하여 무생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결정된 본성은 본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논 이 답은 본각이익의 뜻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 전광, 직광이다. 그 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제시, 표, 하고 다음에는 해석, 석, 했다. 모든 열애께서는 항상 일각으로라 함은 교화하는 자, 능화, 의 근본을 지적한 것이다. 모든 식을 전변시켜 암마라에 들게 한다 함은 교화의 대상, 소화, 이 어떻게 전변하는가를 지적한 것이다. 해석 가운데도 기본적인 풀이, 정석과 더 나아간 풀이, 전석, 둘이 있다. 정석 중에 모든 중생의 본각이란 앞에서 말한 교화하는 자의 근본인 일각을 풀이한 것이니 모든 중생이 동일한 본각이므로 일각이라고 하였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를 체득하고 비로소 널리 교화하기 때문에 항상, 으로, 상이라고 하였다. 이 본각으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항상 일각으로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한다고 한 것이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본각을 얻게 한다 함은 교화의 대상, 소화, 이 어떻게 전변하는가 하는 구절을 풀이한 말이다. 본각은 바로 암마라식이다. 본각을 얻게 한다는 것은 들어간다, 는 뜻을 풀이한 것이니 본각에 들어갈 때 8가지식이 모두 본래 정멸임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그 깨달음이 끝까지 갔기,
구경 때문에 모든 식이 생기지 않으므로 모든 식이 공적하여 무생임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 구절은 모든 식을 전변시킨다는 뜻을 전곡으로 풀이하였다. 이 문장은 두 가지 각인 본각과 시각을 한꺼번에 나타낸다. 모든 중생의 본각이라고 한 것은 본각 쪽이고 정식이 공적하여 무생임을 깨닫게 라고 한 것은 시각 쪽이니 시각이 본각과 동일함을 나타낸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이하는 둘째의 전석인데 깨달을 바가 정멸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시각은 앞의 내용을 풀이한 것이다. 팔식은 연을 따라 움직이고 바뀌는데 결정한 성품을 찾아보면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결정된 본성은 본래 움직임이 없다고 하였으며 본래 움직임이 없으므로 본래 정멸이라는 것이다. 경,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8가지 식 중에 하나라도 다 대상, 경을 연하여 일어나니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논 여기서부터는 둘째, 거듭 부연한 부분, 중연이다. 이 가운데 둘이 있으니 먼저는 시각에 관하여 연설하고 다음에는 본각에 관하여 연설했다. 시각에 관한 설에도 둘이 있으니 첫째는 모든 식이 공적함, 제식공적을 연설하고 둘째는 모든 식이 생겨남이 없음, 제식무생을 연설한다. 전자는 시각으로 깨닫는 대상, 소각을, 후자는 깨닫게 해주는 것, 능각으로서의 시각을 말한다. 첫째에 6차례의 문답이 있으며 그것을 세 문답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앞에 두 문답인데 공적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둘은 셋째 문답인데 같지 않다는 특성을 밝힌 것이다. 셋은 뒤에 세 문답인데 다르지 않다는 특성을 밝힌 것이다. 처음 문답에서는 일어나거나 움직이는 일이 없음을 밝혔는데 그 가운데 그 중에 하나라도 가일라는 것은 일체를 의미하니 즉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8가지 식을 말한다. 다 대상, 경을 연하여 일어난다 함은 4가지 연, 사연 중에 우선 연연, 소연연을 가지고 부동의 문제를 논한 것이다.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대상이 본래 공하고 모든 식이 본래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연의 본성이 없는데 어찌 연으로 하여 생기겠는가? 논의는 대상의 연을 부정하여 식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경,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대상이 공하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학연, 어떤 본에는 여하견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본에는 여하견으로 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다는 것이 허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겨남이 없고 모양도 없어 본래 자체의 이름을 붙일 수 없이 모두가 공적하기 때문이다. 모든 법의 특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생의 몸도 마찬가지니 몸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논의는 둘째 문답으로서 본다는 것이 허망이고 허망이기 때문에 징공임을 밝힌 것이다. 즉 경계가 공하기 때문에 경계가 있다고 보면 그것은 허망이요. 보는 것 역시 공함으로 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허망이라는 뜻이다. 해석 중에 전체적으로 밝힌 것, 총명과 개별적으로 밝힌 것, 별연 두 가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밝힌 것은 다음과 같다. 오음 인이 18개 니하는 현상, 은 본래 내가 색이다라는 식으로 이름 붙일 수 없는데 다만 허망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색등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 모두가 공적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개별적으로 밝힌 별연 중에 모든 법의 특성도 마찬가지라고 한 것은 외계의 산이나 강 등 육진, 진으로 된 법의 특성을 말한다. 모든 중생의 몸도 마찬가지라고 한 것은 네개의 색이나 수 등 오음, 으로 된 몸을 말한다. 그 몸 자체도 없는데 어찌 본다는 작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대상이 공하며 모든 몸이 공하며 모든 식이 공하다면 각도 공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각은 도리를 무너뜨리거나 깨뜨리지 않는다. 결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공이 아니고 불공도 아니어서 불공 따위가 없는 것이다. 논 이 아래는 셋째 문답으로 각과 불각이 같지 않은 특성을 밝힌 것이다. 물음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도 공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한 것은 연으로 생긴 식이 공하다면 연으로 생긴 각도 공해야 하리라는 뜻이다. 즉 식이 공하기 때문에 본다는 것도 허망하다면
각도 공하다는 이유에서 허망이 되리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답하신 뜻은 다음과 같다. 모든 각은 도리를 깨뜨리지 않으므로 공이 되게 할 수 없으며 한편 자성이 있지 않으므로 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각에는 공, 불공이 없다. 그러나 모든 식은 그렇지 않아서 망령되이 모든 법을 취하기 때문에 진리에 위반되니 공이 되게 할 만하고 버릴 만한 것이다. 이렇게 같지 않으니 어찌 서로 비슷하겠느냐는 것이다. 결정한 성품이란 진여의 본성은 파괴할 수 없으니 본성이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한 것은 모양 있음을 취함으로써 공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깨뜨리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성이라고 헛되이 생각하여 진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결정한 성품에서는 훼손이나 손상이 없다는 것이다. 경, 무주보살이 아래였다. 모든 대상도 마찬가지로 공의 모습, 공상도 아니면 공의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대상이라고 할 저것들은 성품이 본래 결정되어 있는데 그 결정성의 뿌리는 어느 곳에도 없다. 무주보살이 아래였다. 각도 그처럼 어느 곳에도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각은 처소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깨끗하여 각이 없다. 물질, 물, 도 처소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깨끗하여 색, 색도 없다. 논 이 아래의 세 문답은 각과 불각이 다르지 않은 특성을 밝힌 것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두 문답은 각과 경이 같은 형태임을 설명하고 뒤에 한 문답은 각과 식이 같은 형태임을 나타낸다. 처음 가운데 앞의 것, 제4문답은 대상과 각이 같음을 밝힌 것이다. 무슨 말인가? 허망한 모든 경계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있지 않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공의 모습인들 어찌 있겠으며 이미 공이 있지 않으니 어떻게 공이 없음을 얻겠는가? 그러므로 공의 모습, 공상도 아니면 공의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각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답 중에 성품이 본래 결정되어 있다고 한 것은 본래 있지 않으므로 공의 모습이 아님을 밝힌 것이며 어느 곳에도 없다고 한 것은 공이 있지 않으므로 공이 없는 것도 아님을 밝힌 것이다. 다음 문답, 제5문답은 각과 대상이 같음을 밝힌 것이다. 각도 그처럼 이라고 한 것은 각도 연으로 생기는 것이라서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답 중에 깨끗하여 각이 없다 함은 공한 도리를 깨달았음을 말하는데 모든 모습을 떠났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였다. 각의 본성이 공하다면 공 가운데에는 각이 없다. 색이 공한 가운데 색의 모습이 없듯이 앞에서 대상이 각과 같음을 밝힌 것은 대상이 공도 아니고 불공도 아니라는 이치를 바로 앞에서 말한 각은 공도 아니고 불공도 아니라는 이치와 동치시킨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각이 경계와 같다는 것은 각의 본성이 공하여 모양이 없다는 이치를 대상이 공하여 모양 없다는 이치에 동치시킨 것이다. 두 글이 같지 않으니 그렇게 알아야 한다. 경, 무주보살이 아래였다. 마음, 심, 과 안식도 그렇게 불가사의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안식도 그렇게 불가사의하다. 무슨 까닭인가? 세계는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이름이 없는 것이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눈, 안, 에도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봄, 현, 이 없는 것이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마음, 심, 에는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위가 없는 것이라 일어나는 처소, 기처가 없고 시계도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움직임이 없다. 연도 요별도 없어서 성품, 성, 이 모두 공적하다. 논 이 셋째, 제4문답는 식이 각과 같음을 설명한 글이다. 마음과 안식이란 안식 종자가 쌓이고 모여있는 마음과 이 종자가 일으키는 안식을 말한다. 이 둘을 들어서 그 성질이 공함을 표시하였고 그 아래로는 네 가지 연, 사연과 관련시켜 안식이 공함을 밝혔다. 세계는 처소가 없다고 한 것은 세계 성품 자체가 공하기 때문이고 청정하여 이름이 없다고 한 것은 공중에는 색이 없기 때문이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함은 안근에게 대상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이니 이는 소연연 이 공함을 밝힌 것이다. 눈에도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봄이 없다 함은 눈의 성품이 공한 가운데는 안근이 없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함은 색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니
이는 증상현, 이 공함을 밝힌 것이다. 마음에는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위가 없다는 것은 종자가 공한 가운데는 종자가 없기 때문이며 네 가지 연, 사연, 가운데서 으뜸이 되므로 그렇게 말했다. 일어나는 처소도 없다함은 식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처소가 없기 때문이니 이는 인연 이 공함을 밝힌 것이다. 식에도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움직임이 없다함은 이미 세 가지 연이 없어서 안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연도 요별, 별도 없다함은 색을 연하여 요별하는 식이 없기 때문이니 이는 등무관연과 안식, 이 공함을 밝힌 것이다. 연이란 앞 찰나에 사라진 연이고 요별이란 뒤 찰나에 생기는 분별인데 이 둘이 다 공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연과 식이 모두 공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결론지어 성질이 모두 공적하다고 하셨다. 안식과 네 가지 연이 모두 공함을 설하신 것과 같이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위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게 설하셨다. 즉 법, 위식의 대상에는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이름이 없으므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에도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보는 일이 없으므로 밖으로 나아감이 없다. 마음, 심에는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위가 없는 것이라 일어나는 처소, 기처가 없고 식에도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움직임이 없다. 연도 요별도 없어서 성질, 이 모두 공적하다. 여기서 위란 제7식을, 마음이란 제8식을 말한다. 이는 8식이 모두 공적함에 따라서 모든 각의 공함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본성에는 각이 없으니 그것을 깨달으면 각이 된다. 선남자야, 각이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식, 제식, 이 마음의 근원에 들어간다. 어째서 그런가? 금강지의 경지에서 해탈도로 끊고 난 후에 머물미 없는 경지에 들어가서 출입이 없게 되며 마음의 처소가 없는 결정성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경지는 밝은 유리같이 깨끗하고 그 본성은 대지같이 항상 평등하고 깨달아 묘하게 관찰하는 것이 지혜의 햇빛과 같으며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성취되어 본각을 얻게 함이 법의 비를 크게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지혜에 든 자는 부처의 지혜 경지에 든 것이며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자는 어떤 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논 이 대목은 시각을 제식공적과 제식불생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가운데 둘째로 모든 식이 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즉 본래 무명에 따라 여러 가지 식이 생겨났지만 지금 시각에 따라서 일심위 원천으로 되돌아가니 마음의 근원에 되돌아왔을 때는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고 그 식들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시각이 원만함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 중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간략히 대위를 말하고 약표, 다음에 자세히 풀이한다. 광석. 처음 대위를 말하는 것도 둘로 나뉘는데 처음의 본성에는 각이 없으니 그것을 깨달으면 각이 된다 함은 시각이 원만함을 표시한 것이며 각이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식, 제식, 이 마음의 근원에 들어간다 함은 모든 식이 생기지 않음을 표시한 것이다. 본성에는 각이 없다 함은 공한 성품, 공성에는 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각도 없다는 뜻이다. 각도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이 시각의 지혜이므로 깨달으면 각이 된다고 하였다. 각이 없음을 깨달으면 이라함은 앞에서 말한 시각을 가리킨 것으로서 시각이 원만할 때 팔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이 없음을 깨닫자마자 모든 식이 없어지기 때문이며 궁극적인 곳을 깨닫자마자 마음의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식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어째서 그런가? 이하는 자세히 풀이한 부분인데 그 중에 둘이 있다. 먼저 원인이 만족하였음, 입만을 밝히고 뒤에 결과가 원만함, 과원을 나타냈다. 금강지의 경지, 금강지지, 란 등각위로서 시각의 인 이만족한 금강유정을 가리키니 뜻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여기서는 각의 원인과 관련시켜 금강지라고 부른 것이다. 해탈도로 끊는다 함은 생기지 않는 원인이 만족한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끊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태어나면서 얻은 무명주지, 생뚱무명주지를 대치하는 쪽으로 말한다면 금강심 이 무간도가 되고 묘각의 첫마음이 해탈도 가되니 무간도 때에는 무명과 더불어 같이 있다가 해탈도가 일어날 때 비로소 끊어버린다. 한편 모든 식의 분별하는 종자,
제10필론 종자를 대치하는 쪽으로 말한다면 그 앞에 마음이 무간도가 되어 그 종자와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고 하다가 마지막 일념인 금강유정이 바로 해탈도가 되어 이때 종자를 끊어버린다. 지금은 그 종자를 끊는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므로 금강지의 자리에서 해탈도로 끊는다. 금강해탈도단 고하였다. 이때 이숙식이 나타나는 것은 그 앞생각의 종자로부터 나온 것인데 생겨나는 인과가 때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숙이 된다. 그 뒤에 이숙식이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은 이때 모든 종자를 이미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해탈도로 끊는다는 말이 바로 모든 식이 생기지 않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과의 원만함, 과원을 나타낸다. 그 중에도 둘이 있으니 먼저는 각이 원만함을 밝히고 나중에는 식이 생기지 않음을 나타낸다. 끊고 난 후에 머물미 없는 경지에 들어간다. 함은 금강지의 해탈도에서 종자를 끊고 난 즉시 머문 없는 묘각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 제 바깥에서 홀로 무의에 있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다. 무주, 고하였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으로 진재와 속재 두 가지를 동시에 없앴기 때문에 속으로부터 나오든 진으로 들어가든 차이가 없다. 이미 출입이 없으므로 공과 유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그러므로 마음에 처소가 없다고 하였다. 처소가 없는 무재, 곧은 오직 일심이며 일심의 재는 본래 적정하기 때문에 결정성의 자리, 결정성지라고 하였다. 일심이 나타날 때 팔식이 모두 전이하므로 그때 네 가지 지혜가 원만해진다. 어째서 그런가? 이 일심은 어둠을 떠나서 광명을 이루므로 밝고 깨끗하여 비추지 않는 영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경지는 밝은 유리같이 깨끗하다 하였으니 이는 대원경지 위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 일심은 멀리 두 가지 극단, 이변을 떠나 자타에 통달하고 평등무의하다. 그러므로 그 본성은 대지같이 항상 평등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평등성지 위 뜻을 나타낸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일심은 관하는 것이 없으므로 모든 법문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깨달아 묘하게 관찰하는 것이 지혜의 햇빛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는 묘관찰지 위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일심은 자기가 없으므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성취되어 본각을 얻게 함이 법의 비를 크게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비가 만물을 적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 지혜도 그와 같이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성취하고 본각을 얻게 하니 이는 성소작지 위 뜻을 밝힌 것이다. 이상 네 가지 지혜가 이미 원만하니 이는 시각 이만족된 것이다. 이러한 지혜에 든 자, 이하는 이어서 모든 식이 생기지 않음을 밝힌 부분이다. 이 네 가지 지혜를 얻으면 바로 묘각의 지위다. 그러므로 부처의 지혜 경지에 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는 이미 일심의 원천으로 되돌아갔으므로 팔식의 모든 물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자에게는 어떤 식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 두 부분으로 시각에 대한 설명을 마친다. 경, 무주보살이 아래였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각의 성스러운 힘과 네 가지 넓은 지혜의 경지, 사홍지지는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각에서 나온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이 몸 가운데 본래 그것을 완전하게 구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 이 아래는 둘째로 본각의 뜻을 연설한 부분이다. 그 중에 두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내용 설명, 정명이고 둘째는 집착을 놓아주는 것, 견저이다. 내용 설명에도 둘이 있는데 먼저는 본각이 둘 아닌 이치, 본각무이지리를 밝히고 다음에는 장애를 제거하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 재장입증지문을 보여준다. 본각이 둘이 아닌 도리에도 먼저 물음이 있고 다음에 답이 있다. 일각의 성스러운 힘과 네 가지 넓은 지혜의 경지라 함은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지혜의 뜻을 받아 가지고 한 말이다. 시각이 원만해지면 본각과 같아서 본각과 시각이 둘이 아니므로 일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며 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므로 성스러운 힘, 성력이라고 하였으며 일각 안에 네 가지 큰 지혜가 다 갖추어져 있어 모든 공덕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지혜의 경지, 지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지혜는 일심의 양과 같아서 모두 미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넓은 지혜, 홍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일각은 다름 아닌 법신이며 법신은 곧 중생의 본각이므로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각에서 나온 이익이라고 하였다. 헤아릴 수 없는 성덕을 본래 다 갖추고 중생의 마음을 훈습하여 두 가지 이종업을 하기 때문에 본각의 이익, 본이익이라고 이름하였다. 본각이 둘이 아니라는 뜻에서 법신 밖으로 나가는 중생이 단 하나도 없으므로 이 몸 가운데 본래 그것을 완전하게 구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어째서 그런가? 모든 중생은 본래 번뇌, 누가 없고 모든 선한 이익의 근본을 지녔지만 지금은 아직 항복시키지 못한 욕망의 가시, 욕자가 있기 때문이다. 논 아래는 대답인데 질문을 인정하고 설명하셨다. 본각 중에는 무량한 성덕이 있어서 삼루에 의해 물들거나 동요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본래 번뇌가 없다. 본래 무루 고하였다. 이를 근본으로 하여 모든 선한 이익이 생기므로 모든 선한 이익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비록 본각은 있지만 객진인 욕망의 가시에 덮여 있으므로 아직 스스로 본각을 얻지 못했을 뿐이다. 형,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아직 본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번뇌를 채집하는 중생이 있다면 어떻게 항복시키기 어려운 그것을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여서 작용하든 독단적으로 작용하든 아직 분별과 오염이 있으면 정신을 돌려서 공한 도리의 굴에 머물러 항복시키기 어려운 일을 항복시켜야 한다. 마장, 마의 결박에서 벗어나면 툭 트인 곳, 로지에 초연히 앉아 모든 식음 이 열반에 들 것이다. 논 이 아래는 둘째로 장애를 제거하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 중에 둘이 있는데 먼저는 묻고 나중에는 답했다. 물음 가운데 채집이란 삼류의 욕심으로 생사라는 결과를 취하기 때문에 죽는다, 하였고 이 모든 번뇌가 마음과 상응하기 때문에 무은다, 고하였다. 이것들이 시작 없는 때부터 끊이지 않고 현행함으로 항복시키기 어렵다, 고 말한다. 고쳐나가는 길이 겨우 생기기는 하였으나 그 힘이 미약하고 열등하기에 어떻게 항복시킬까? 이렇게 의심한 것이다. 답 중에 셋이 있으니 먼저 무엇을 조복해야 하는가를, 다음에 조복하는 능복, 힘을, 끝으로 조복시켜 얻은 훌륭한 이익을 말한다. 모여서 작용하든 독단적으로 작용하든 이란 중생의 심행에 거친 것과 미세한 것이 있어 일정하지 않으니 어떤 때는 번뇌와 붙어 다니기 때문에 모인다, 하고 어떤 때는 미혹된 마음, 혹심을 떠나 행함으로 독단적으로 라고 하였다. 번뇌를 떠났을 때도 아직은 법집이라는 분별이 있고 번뇌와 함께할 때는 번뇌에 물들므로 분별과 오염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조복하는 힘을 밝혔다. 이를테면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여 자기의 심신을 돌려서 인상과 법상을 몰아내고 두 가지 공의 도리에 머물게 되므로 정신을 돌려서 공한 도리의 굴에 머문다고 하였다. 이러한 마음이 바야흐로 일어나 도리에 순응함으로 훌륭한 능력을 갖게 되지만 저 미혹은 무시 이래로 도리를 거스르는 탓에 대적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항복시키기 어려운 것을 항복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장애, 이장을 없애는 것을 밝혔다. 이 조복의 길을 통해 끊는 길의 지위, 단도위에 들어가서 점차 종자를 뽑아내어 마침내 영영 아무것도 없게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네 가지 마장, 사마을 멀리 떠나므로 마장의 결박에서 벗어난다고 하였다. 다음에는 조복시킴으로써 얻는 훌륭한 이익을 밝힌다. 이 이익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리의 과, 보리과이고 또 하나는 과과이다. 보리과란 번뇌가 있는 유루, 오음의 취락을 훨씬 넘어서서 도량에 앉아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툭 트인 곳, 로지에 초연히 앉는다고 하였다. 과과란 위없는 깨달음으로 대열반을 증득하고 각 없음을 깨달아 모든 식이다. 마음 근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식음 이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형,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마음이 열반을 얻으면 짝이 없는 하나뿐이라 언제나 열반에 머물 테니 그것을 해탈이라 해야겠습니다. 논 아래는 둘째, 집착을 놓아주는 견저 부분인데 이 가운데 둘이 있다. 먼저 머물미 없음을 밝혀 머물미 있다는 집착을 버리게 하고 뒤에는 얻을 것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얻을 것이 있다는 집착을 제거한다.
먼저 가운데도 둘이 있는데 먼저 묻고 다음에 답한다. 물음 가운데 하나뿐. 독일, 이란. 팔식이 전변할 때 일각이 되기 때문이고 짝이 없다는 것은 사람, 법이라는 두 집착을 여기서 멀리 떠나기 때문이다. 짝이 없는 각은 항상 열반에 머무르고 항상 머무는 지혜는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이런 식으로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음을 제기한 것이다. 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열반에 머문다면 그것은 열반에 결박되는 일이다. 어째서 그런가? 열반은 본각에서 나오는 이익이며 본각에서 나오는 이익은 본래 열반이다. 열반이라는 각의 분량은 본각의 분량이며 각의 성품은 달라지지 않고 열반도 달라지지 않는다. 각에는 본래 생겨남이 없고 열반에도 생겨남이 없으며 각에는 본래 소멸함이 없고 열반에도 소멸함이 없다. 열반과 각이 본래 다름이 없으므로 열반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열반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머물미 있으랴? 선남자야, 깨달은 자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어째서 그런가? 본래 생겨남이 없음을 깨달아 중생했대. 구를 떠났기 때문이며 본래 고요함이 없음을 깨달아 열반이라는 움직임, 동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물면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없고 따라서 출입하는 것도 없어서 암말하식에 들어간다. 논 이 대답에서는 머물미 있다는 집착을 놓아주는데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집착을 깨뜨림을 간략히 말하고 나중에 자세하게 도리를 나타낸다. 먼저 간략히 말하는 가운데 항상 열반에 머문다면 그것은 열반에 결박되는 일이라고 한 것은 열반에 머무는 항상한 깨달음이 있다고 설정하면 그것이 바로 집착이라는 뜻이다. 열반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항상 머물물 해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째서 그런가? 이하는 자세하게 도리를 나타낸 말씀이다. 이치는 머물미 없다. 그러므로 머물미 있으면 이치에 어긋난다. 이치에 어긋나는 마음이 결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풀이하는 의도는 이와 같다. 그 중에 두 부분이 있는데 먼저 본각을 들어 머물미 없음을 밝히고 뒤에 시각을 들어 머물미 없음을 드러낸다. 먼저 본각을 들어 머물미 없음을 나타내는 가운데 에서는 다름이 없다. 무의는 뜻을 가지고 얻을 것이 없고 머물 것이 없다는 이치를 밝히는데 이 다름없음의 의미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본래의 이치가 다름이 없다. 본의무의는 것으로서 열반은 본각에서 나오는 이익이며 본각에서 나오는 이익은 본래 열반이다라고 한 경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열반이 곧 본각의 이익이며 이 본각의 이익이 본래 열반이라 그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시각, 본각과 동일함을 밝힌 것이며 다르지 않다. 무의는 이유로 따라서 얻을 바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각의 분량이 다름이 없다. 각분무의는 것으로서 열반이라는 각의 분량은 본각의 분량이다라고 한 경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열반의 모든 덕이 다름 아닌 본각의 덕임을 밝힌 것이니 다름이 없고 얻음이 없다는 이치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셋째는 동일한 맛으로서 다름이 없다. 일미무의는 것으로서 각의 성품은 달라지지 않고 열반도 달라지지 않는다 한 경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한 맛의 차별 없는 특성을 가진 각의 성품이 열반의 무차별성과 같음을 밝힌 것이다. 넷째는 둘이 아닌 것으로서 다름이 없다. 무의무의는 것으로서 각에는 본래 생겨남이 없고 열반에도 생겨남이 없으며 각에는 본래 소멸함이 없고 열반에도 소멸함이 없다라고 한 경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본래 생멸이 없는 본각이 열반의 생멸 없음과 같음을 밝힌 것이다. 이 네 가지 무의로 보건대 열반과 각이 도리상 본래 다르지 않으므로 열반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열반의 각을 얻을 자, 능득, 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열반을 얻을 수 없는데 라고 함은 열반이 얻어질 소득,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미 능득, 소득이 없으니 어찌 머무는 자, 능주, 와 머물 곳, 소주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어떻게 머물미 있으랴라고 하였으며 항상 머문다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는 시각을 들어 머물미 없음을 밝힌 부분이다. 먼저 제시해놓고 다음에 해석한다. 여기서 깨달은 자란 시각을 말한다. 해석 부분에서 본래 생겨남이 없음을 깨달아라고 함은 생사가 본래 생함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까닭에 생사의 오염,
우로부터 떠났음을 말한다. 본래 고요함이 없음을 깨달아라고 함은 열반에 본래 적정함이 없음을 깨달아 하는 까닭의 열반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에서도 떠났음을 말한다.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없다 함은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출입하는 것이 없다 함은 속죄를 유로 보지도 않고 진죄를 공으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암말하식에 들어간다 함은 일심의 체는 양극단, 이변을 떠나 이 마음의 근원에 돌아감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였다. 이렇게 머물미 없어야 해탈할 수 있으므로 열반에 머물면 결박, 박을 벗어나지 못한다. 경,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암말하식은 깨달아 들어가는 처소이니 처소가 얻어진다면 이는 법을 얻는 것이겠습니다. 논 이 아래는 첫째 유주의 집착을 떨쳐준 것에 이어 둘째 유득의 집착을 떨쳐주는 것인데 여기도 네 부분이 있다. 첫째는 얻을 것이 없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밝힌 부분이고 둘째는 의심을 거듭 제거한 말씀이며 셋째는 이해했음을 나타낸 말씀이고 넷째는 결론 짓는 말씀이다. 첫째 중에도 둘이 있으니 먼저는 물음이요 다음에는 대답이다. 들어간다는 앞에 말씀을 글자 그대로 뜻을 취하여 무구식은 들어갈 곳이고 들어갈 때는 증득하는 것이므로 얻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기므로 이런 물음을 던진 것이다.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어째서 그런가? 비유를 들겠다. 여기 길 잃은 아들이 손에 돈을 쥐고도 돈이 있는 줄 모르고 시방세계를 돌아다니며 50년이나 보냈다. 가난하고 궁색하고 곤란하고 괴로워 전력을 다해 살 길을 찾아 헤맸으나 몸 하나 지탱하기도 부족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런 정황을 보고 말하였다. 너는 손에 돈을 쥐고도 어째서 쓰지 못하느냐? 필요하면 마음대로 충분히 쓸 수 있을 터인데 하자 아들은 깨닫고서 돈을 찾아 매우 기뻐하며 돈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길 잃은 아들아, 너는 좋아하지 말라. 얻은 돈은 본래 내 것이다. 네가 얻은 것이 아닌데 좋아할 게 어디 있느냐? 라고 하였다. 논 이 답에서도 무득의 의미를 셋으로 밝히고 있다. 주장, 법, 비유, 유. 비유를 주장에 대입하는 부분, 합, 이다. 아니다라고 한 것은 유득이 아님을 총괄적으로 말한 것이고 어째서 그런가? 이하는 무득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토막으로 비유를 든 것이다. 첫째는 길 잃은 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떠돌아다니며 가난하게 고생한다는 비유이며 둘째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이 있음을 알려주고 충족하게 얻도록 한 비유이며 셋째는 돈을 얻었다고 좋아하는 비유이며 넷째는 그것은 새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 비유이다. 첫째 토막에서 길 잃은 아들이란 모든 중생이 제 마음의 근원을 잃고 있는데 열애께서 대비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듯 하므로 길 잃고 방황하는 아들에 비유한 것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가난한 아들의 비유는 성문의 무리를 비유하는데 그쳤으나 여기에서 말한 길 잃은 아들은 모든 중생에게 다 통하는 비유이다. 손에 돈을 쥐고도라는 비유는 온갖 망식 이 오박의 번뇌 때문에 집착과 분별을 일으켜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뒤덮어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말한다. 시방세계를 돌아다님 이란 오상과 오사를 두루 분별함을 말한다. 50년이나 보냈다는 것은 오음을 받아 오심악을 일으킨 까닭이다. 가난, 빈, 이란 세간의 선을 조금밖에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궁색, 궁, 이란 도무지 출세간의 재산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곤란, 곤, 이란 세 가지 나쁜 길, 삼도, 중 어디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다. 괴로움, 고, 이란 인간이나 천상의 생을 받아 가벼운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다. 전력을 다해 살 길을 찾아 헤맸다 함은 세간의 낙을 구하여 복받는 일에만 열중한다는 뜻이다. 몸을 지탱한다 함은 인간이나 천상의 낙을 받아 누린다는 뜻이다. 부족했다 함은 세간의 낙을 받아 써보면 가래만 더욱 늘어나고 성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쇠할 날이 있어 옳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둘째 토막에서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라 함은 부처님께서는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 중생을 자기 몸과 같이 여기는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 어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런 정황이란 첫째 토막에서 말한 일이요. 아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중생을 위해 대승의 가르침을 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너는 손에 돈을 쥐고도 어째서 쓰지 못하느냐? 고 하신 뜻은 그에게 깨끗한 마음이 있으므로 믿고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다. 필요하면 마음대로 충분히 쓸 수 있을 터인데 라고 함은 깨끗한 마음을 쓴다면 본각의 훌륭한 이익과 법신의 해명이 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셋째 토막에서 그러자 아들은 깨닫고서라고 한 것은 대승의 가르침을 듣고서 믿음과 이해가 생겼다는 뜻이니 지전의 지위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돈을 찾았다 함은 초지, 즉 통다리에 들어갔다는 뜻으로서 불성과 본각의 이익을 증득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매우 기뻐했다 고함은 후득지 중에 이제 막 얻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극한 기쁨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돈을 얻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관에서 나와서는 또 바른 생각을 놓쳐서 새어나옴, 이있는 마음속에 있으므로 법집을 일으켜 얻은 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넷째 토막에서 얻은 돈은 본래 내 것이다 라고 함은 증득한 본각의 이익이 본래 너에게 속한 것이지 이제야 비로소 있게 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네가 얻은 것이 아닌데 좋아할 게 어디 있느냐? 함은 이미 본래 너에게 속해 있었고 지금 새로 얻은 것이 아니니 얻었다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됨을 가르친 것이다. 너는 좋아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얻은 바가 있다고 분별하여 마음속으로 집착하고 기뻐함을 막아준 것이다. 선남자야, 암마라도 이와 같아서 본래 나가는 모양이 없고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옛적에 미혹에 썼다 하여 없던 것도 아니고 지금 깨달았다고 하여 들어가는 또 아니다. 셋째는 비유를 주장에 대입하는 부분, 합인데 이 중에 전체적인 대입, 총합과 개별적인 대입, 벼락이 있다. 총합 중에 암마라란 여기말로는 때가 없다. 무구는 뜻이다. 본각은 본래 깨끗한 것이라 그 성품이 바뀌거나 변함이 없다. 저 황금돈, 금전의 성품이 바뀜이 없듯이 또 황금에는 네 가지 뜻이 있다. 본각에 있는 상, 낙, 정을 비유한 것으로 네 토막에 나오는 돈에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벼랍에도 네 구절이 있다. 본래 나가는 모양이 없다 함은 첫 토막 중 손에 돈을 쥐고 있다고 한 구절에 대입한 것이다.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함은 셋째 토막에서 돈을 얻었다고 한 구절에 대입한 것이다. 옛적에 미혹에 썼다 하여 없던 것도 아니고 둘째 토막에서 네가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쓰지 않는가? 한 구절에 대입한 것이다. 이는 지난날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쓰지 못했으나 손에 쥐고 있었으므로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 깨달았다고 하여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함은 넷째 토막에서 이것은 본래 내 것이지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다 한 말에 대입한 것이다. 본래부터 있던 물건이라 자기 마음 바깥으로 나가 있지 않음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본래 밖으로 나가 있던 것이 아닌데 어찌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들어감이 있지 않으므로 얻음도 있지 않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길을 잃고 있음을 알았는데 어찌하여 50년 동안 시방세계를 헤매면서 가난하고 궁색하고 곤란하고 괴롭게 두었다가 이제야 알려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0년을 지냈다는 것은 한 생각이 움직였다는 뜻이고 시방세계를 헤맸다는 것은 끝없이 망상으로 돌아다녔다는 뜻이다. 여기서부터는 위문나는 점을 거듭 없애준 부분이다. 세 번의 문답으로 차례차례 위문을 풀어간다. 첫째 문답에서는 비유로 던진 위문에 대하여 법으로 대답하였다. 50년 동안 이란 일념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비유한 것이요. 시방세계를 헤맴 이란 끝없이 망상으로 돌아다녔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는 일념을 일으키는 동안 갖가지 법에 대해 망령되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일깨워준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각성을 할 수가 있었고 망념이 다했을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게 되었으니 돈을 쥐고 있었음을 깨달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경우와 같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사실을 알려준 것인데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념의 오심학이 갖추어져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50년을 지냈다는 비유로 말하였다. 답한 뜻은 이와 같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명의 힘 때문에 사상을 일으키고 사상과 무명이 합쳐지는 힘 때문에 일심을 움직여 생겨나고 머물고 달라지고 소멸한다. 일심이 일단 움직이면 이 사상을 동반하게 되므로 한 생각이 움직인다고 하였다.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무명의 바람 때문에 움직인다. 라고 한 기실론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실론, 별기에 설명되어 있다. 경,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어찌하여 일념의 마음이 움직이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념의 마음이 움직이면 오음이 동시에 생기고 오음이 생기는 데서 오심학이 갖추어진다. Open black lens bracket lun yojinun dulje mundabi. 논여기는 둘째 문답으로 둘째 의문을 없애준 것으로서 고쳐야 할 악을 나타냈다. 일념의 사상이 모든 생사를 포섭하므로 오음을 갖추고 오심학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이 문답을 시설했다. 어떻게 오음이 오심학을 갖추는가? 식음에 8가지가 있으니 이는 8식을 말한다. 수, 상의 이음에 각각 8비 있어 16이 된다. 행음에는 9가지가 있으니 8은 상응이고 하나는 불상응이다. 이에 세금 17을 합하면 50이 된다. 세금 17이란 능동적으로 만드는 주체가 되는 4대와 만들어진 객체가 되는 13을 합친 것이다. 13이란 다섯근과 오진과 법에 속하는 3가지 색, 3종색을 말한다. 즉 현양론, 현양성교설에서 말한 유래색과 불유래색과 정자재소생색의 셋을 말한다. 우선 한 면에서 50가지를 세웠는데 이와 같은 50가지는 순전한 악으로서 모두 다 유전하는 것이라 열반에 위배되므로 저 열반의 순전한 선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50가지를 말한다. 경,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끝없는 망상, 편개으로 시방을 헤매는 것이 일념의 마음에서 생겨 오심학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그 중생들로 하여금 일념을 일으키지 않게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안정시켜 금강지에 머물러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일어남이 없게 하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태연할 것이니 이것이 일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논여기는 셋째 문답으로 셋째 의심을 떨쳐주는 부분으로서 고쳐나가는 길을 밝힌 것이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이란 십신, 신, 이전의 모든 중생을 말한다. 마음을 안정시켜라 함은 10주를 넘어서면 마음이 편안히 삼공에 머물러 결코 물러서지 않게 되는데 이를 안정시킨다, 안좌고 하였다. 금강지에 머물러라 함은 초지 이상의 경지에서 법신을 증득하여 금강과 같이 무너지는 모든 것들을 떠남으로 그렇게 말하였다.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일어남이 없게 함이란 등가비 중에서 동요하는 망념이 본래 적정한 것임을 깨달아 다시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태연함이란 묘가비에 도달하여 일심의 원천은 일어남도 사라짐도 없고 또 본래 동요하는 망념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음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어남도 사라짐도 없으므로 항상 이라하였고 동요하는 망념이 없으므로 편안하다 하였고 시작도 끝도 없으므로 태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수행하여 구경각을 얻으면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망념의 4가지 모양, 사상이 없다. 그러므로 일념이 없다고 하였다. 이런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초발이보살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특성, 이상을 깨달아서 생각의 이상이 없으니 거칠게 분별하고 집착하는 특성, 추분별 집착상을 버림으로 이를 상사각, 가까이 간 깨달음이라 한다. 법신보살들은 생각이 머무는 특성, 주상을 깨달아 생각에 주상이 없으니 분별하는 거친 생각의 특성을 떠났으므로 수분각 능력에 맞게 부분적으로 깨달음이라 한다. 보살지를 다 넘어섰을 경우 방편이 완성되고 일념이 상응하여 마음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서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상, 초상이 없다. 미세한 생각마저 멀리 떠나므로 심성을 볼 수 있어 마음이 상주하게 되니 이를 구경각이라고 부른다. 나는 위 문장을 이렇게 본다. 여기서 심성을 볼 수 있으며 마음이 상주한다고 한 말이 금강산매경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태연할 것이다. 심상한테 나는 문구를 풀이한 것이다. 나머지 다른 문구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해온 것에 준하여 해석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큰 단어는 본각에 대하여 부연한 것이다. 경,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 편안하고 태연하면 그것이 본각의 이익입니다. 그 본각의 이익은 움직임이 없고 항상하여 없지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면 없지도 않지만 각이 있지도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본래의 이익이며 본래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청정하여 오염되지 않으며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으니 결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논 여기서부터는 셋째인 보살이 이해했음을 나타낸 부분, 명해, 과 넷째인 부처님이 결론 짓는 부분, 술성이다. 불가사의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찬탄한 말이다. 그 아래는 이해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여기에도 둘이 있는데 먼저 말을 이해하고 나중에 뜻을 이해한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 편안하고 태연하다 함은 앞에서 생각이 고요해져서 일어남이 없으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태연하다고 한 말씀을 이해한 것으로서 시각이 궁극의 다다른 경지를 말한다. 아래 뜻을 이해한 데서 그것이 본각의 이익이라 함은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은 뜻을 잘 이해한 것이다. 논, 기실론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념을 얻으면 심상의 생, 주, 이, 멸을 알게 되니 이는 무념과 동등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각이라고 다를 것이 없으니 생, 주, 이, 멸의 네 가지 모습이 동시에 있어 모두 자체로 존립하지 않으므로 본래 평등하여 동일한 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시각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은 이 경이 그것이 본각의 이익이라고 한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네 가지 모습이 동시에 있어 모두 자체로 존립하지 않으므로 본래 평등하다고 한 말은 이 경이 그 본각의 이익에는 움직임이 없다고 한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각은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하여 없지 않게 된다. 항상하다는 것은 곧 없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항상이라고 말했으나 딱히 있다. 는 것은 아님으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시각이 있다. 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면 그렇기 때문에 각이 없지는 않다 할지라도 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각이 없지도 않으며 각이 있지도 않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무각의 도리를 깨달아 알면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므로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본래의 이익이며 본래의 깨달음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끝까지 깨달아 구경각, 안다는 것은 무명의 뒤덮임을 멀리 벗어난 상태이므로 청정하여 오염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청정하다는 것은 본래 밝기 때문이며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오염 상태를 이제는 떠나기 때문이다. 생, 주, 이, 멸을 영원히 떠났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 하였으니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생과 주가 없기 때문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멸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재와 같고 법성과 같음으로 결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이미 한결같이 평등하여 언설을 떠나고 사려 를 초월했으므로 불가사의하다고 하였다. 앞에서 이미 부사의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중복한 이유는 불가사의한 그것에 대해서도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하신 것은 넷째인 결론, 술성에 해당한다. 앞에서 보살이 듣고 이해, 명해 한 내용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무주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껏 없던 일을 얻어개송으로 아뢰었다. 높으신 백악세종께서 중생들에게 무념법을 설하시니 무념과 무생의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항상 생하여 소멸하지 않네. 일각인 본각의 이익으로 본각진인 모든 자들을 이롭게 하니 저 돈을 얻은 사람과 같아서 얻은 것이 아니어라. 논의는 둘째인 개송으로 찬양하는 부분이다. 개송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두 구절은 설하신 분을 전체적으로 찬양한 것이고 다음 네 구절은 앞에서 설해주신 법을 찬양한 것이고 마지막 두 구절은 비유를 노래한 것이다. 중생들에게 무념법을 설하시니란 모든 중생이 무념법을 이루고 구경각을 이룸을 설하신 것을 말한다. 무념과 무생의 마음이 되어서라고 한 것은 나고 죽는 생각이 없어서 무생의 마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마음이 항상하여 소멸하지 않네라 함은 앞에 설하신 글을 노래로 간추린 것으로서
경문 중에 마음이 항상 편안하여, 항상하여 없지 않다 한 부분에 해당한다. 생이란 있다. 는 뜻이요. 멸이란 없다. 는 뜻이다. 일각인 본각의 이익으로 본각을 지닌 모든 자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본각을 지니고 있지 않은 중생은 하나도 없으므로 본각을 지닌 모든 자라 하였다. 맨 아래 두 구절은 앞에서 든 네 토막의 비유를 총괄적으로 노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때 대중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본각의 이익인 반야바라미를 얻었다. 논이는 셋째로 법을 듣고 이익 얻음을 나타낸 것이다. 말씀하신 뜻에 따라 제각기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본각의 이익을 얻은 것과 시각의 반야는 평등하고 다름이 없다.